함께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병원과 가정과 시설에서 투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하여서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질병과 사고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중직자들의 예배 회복과 또 직장과 사업과 건강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3일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함께 이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희들의 이 기도가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흠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원과 가정과 시설에서 투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저희들의 생활에, 저희들의 영과 육에 아울러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 피 묻은 손, 능력의 손, 근세의 손으로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영적인 육적인 저희들의 아버지의 영혼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믿음의 성도들을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분주복잡하게 펼쳐지고 이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우선의 가치를, 신앙적인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저 사명 잘 감당하였어 아버지 하나님 직분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과 향기가 될지언정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올무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과 아끼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 모양으로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일시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믿음의 성도들 한 가정 위에 저희들의 가족과 자녀손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은혜스럽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이루어내 주시옵소서. 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주님 영광 위하여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우리 하나님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2편 2절 22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기억이 좀 이렇게 가물가물할 수 있는데 이 시편 22편은 어떤 시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죠? 누구의 고난시, 어떤 고난시라고 그랬습니까? 예, 메시아 고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시,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생각나면 아멘. 예, 생각은 날 겁니다. 그리고 22편 앞부분이 그 모습대로 그 모양대로 이 메시아 고난에 대한 내용들을 정말 리얼하게 이렇게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략적으로 그 앞부분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의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2절 말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3절 말씀,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셨으며, 그리고 뒤로 쭉 넘어가면 그 7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병거 말을 어찌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한 이런 부분도 쭉 언급이 되었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20절 말씀과 22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대목, 그 1절 말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내용 중에 2절 말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였사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고난에 대한 아픔의 기쁨을, 메시아에 대한 그 고난에 대한 깊은 아픔을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이 표현들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11절 말씀, 11절 말씀, 16절 말씀, 18절 말씀, 거의가 다 그 수족을 찌르는 내용,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히는 내용이죠. 그 18절 말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그러한 내용이죠. 생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 순환시다, 이렇게 그 제목, 주제가 명확하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오면,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이 뭐죠? 성도는 예배가 우선이다는 말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메시아 순환시와 예배와 이 상관관계가 있느냐? 있습니다. 아주 밀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도에 진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신안. 그리고 그 진리교회에 1932년에 신안군의 복음 전파에 아마 장로님 아시는 것 같아요. 워낙 훌륭한 분이니까 우리도 뭐 몇 번 갔었, 여러분들도 아마 갔을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문중경 전도사 하면 이 믿음이 그렇게 좀 오래된 분들은 거의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진리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932년에 진리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지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 10월 4일 날, 1950년이 하면 여러분 뭔지 또 큰 사건이 있었죠. 10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점령을 당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안군 그 임자도에 예배를 드리는 진리교회까지 공산당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48명이 몰래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와 이 공산당과 이 자유와 공산당은 관계가 굉장히 그 안 좋은 그런 관계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싫어하는 이러한 그 원리가 이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원리죠. 그 유물론적인 사고로 이 예배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공산당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8명이 죄송합니다. 48명이 예배드리는 사람을 전부 다 끌어냈어요. 전부 끌어내서 그 공산당이 48명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예배드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사람은 내가 살려줄 테니까 여기에서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선포하는 식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48명 중에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48명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다 순교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누굽니까? 그 예수 순천 반란 사건에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갔죠. 그 가정을 구경을 하고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비석이 있는 그곳에 우리 교회도 가서 거기에서 사진도 찍고 거기 설명도 막 듣고 읽고 했었던 이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48명이 전부 다 몰살하고 거기에 이제 기념 교회가,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기념 교회가 세워집니다. 기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또 불타고 난 다음에 또 다시 그 자리에 이런 그 한국 교회에서 기념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메시아 고난시와 예배와의 이런 상관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메시아가 당하는 순환만큼이나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순교하는 이런 과정이, 여러분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이 진리교회 48명의 순교뿐만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 순교한 이 교회들이, 그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순교를 당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었죠. 또 그 순교지를 또 탐방하면서 우리가 봐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한국의 이러한 그 교회사의 역사 속에 순교의 이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 이는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수 지역에 가면 여수시에도 가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 문경 지역에 크리스찬 인구가 죄송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하고는. 그 고작 여기 그 문경은 5% 내외입니다. 뭐 20%안 됩니다. 5%에서 한 7%이 정도가 문경의 크리스찬의 비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은 여러분 그 인색한 이런 프로테지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수는 몇 프로냐? 35% 40%가 크리스찬 인구예요. 최고로 전국적으로 높은 지역이 여수의 크리스찬 비율이다, 이렇게 통계를 내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수없는 많은 순교자들이 이 예배를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그 예배를 위하여서 희생의 피가 여수 지역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또 그 여수를 탐방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안내하는 그 목사님이 그 지역에 그 시의회 위원들이 그 크리스찬이 더 많다는 거예요. 위원들이 넌 크리스찬보다 크리스찬 위원의 수가 많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야,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과 장로님들이 딱 뭉치면 거의 그 지역에 결의해야 되는 내용들이 다 크리스찬 장로님과 의원들이 주도를 해서 이끌고 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 이러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러한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느냐? 순교의 피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수 지역의 이 순교의 이러한 그 역사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오면 오늘 이 본문 중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뭐 하리라고 합니까? 예배하리라. 여러분, 구약에서 제가 성경을 여러 곳에 봤는데 예배라고 하는 말은 잘 사용이 안 됐어요. 어떤 내용으로 기록을 됐는가 하면 제사라고 하는 이런 말이, 하나님 앞에 제사라고 하는 말이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메시아 순환과 예배와의 상관관계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 순환이 정말 고통이고 시련이고 아픔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도 여러분, 예배도 제사적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쪽으로 강하냐?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로서 정말 피와 물을 쏟는 이 제사적 의미가 예배적인 의미로서 이 메시아 순환시에 대한 앞부분의 내용을 이 후반부에 이 예배를 통해서 대신하고 대변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메시아 순환시 속에 이 예배의 의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우리가 한 군데 찾아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사야 4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내게로 돌아올지어다라는 말은 이 육신이나 아니면은 멀리 떠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돌아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서 돌아온다는 말은 나와 멀어져 있는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말이고,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은 예배적인 의미를 함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나에게 제사하고 나에게 예배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냥 막연하게 세상길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동떨어진 그 장소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 예배하고 제사라는 그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로마서 15장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자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가 누구와 누구와의 사이입니까? 나와 하나님의 사이, 나와 예수님과의 사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 때는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것은 제사적인 예배의 의미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주님이 돌아오라는 것은 예배하러 돌아오라,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골육 친척이 예수께 돌아오면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갈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유대인들을 선교하려고 하였지만은 그는 이방인 선교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또 보내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 이 돌아온다는 것은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잠언 2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여러분 이 수요일 예배에 나오는 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이 나름대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좀 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직자가 공식 예배에 빠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바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중직자는 다른 말로 항존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항존직. 항존직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네, 항상 항자입니다. 항존직은 항상 이 예배와 밀접하게 가까이 있어야 항존직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조금 여러분 달리 하면은 항존직이 항상 이 예배에 존재하지 않으면 항존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이 태양이가 항존직이 아니고 다 항존직이네. 예. 태양이는 우리 강수 집사님하고 두 사람은 항존직이 아니고 다 항존직. 여러분이 진짜 항존직입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항존직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붙여진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항존직원들이 맹심하고 똑바로 이해하고 똑바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직자를 임명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대한 심판적 의미를 함축적으로 느끼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은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 일반 성도나 일반 서리 집사나 안수 집사, 권사, 장로 할 것 없이 다 주님께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바라는 분이 누구냐?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알면서도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오늘은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올림픽이 있잖아요. 올림픽이 지금 올림픽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 예배 못 나오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중직자에게 그 내 없으면은 뭐 어디 그 보라고 하다가 나타나서 이렇게 보여지는데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것이 예배를 여러분이 가로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잘못되고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에게 하는 거지. 우리의 이 그릇되고 잘못된 가치관이 이게 그냥 우리가 5, 60년 때는 정말 철칙처럼 지키던 이런 원칙이 이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예배를 가로막는 이러한 호사다마와 같은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적인 시야를 여러분 가리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예? 아이고 이거 예배 나가서 말씀 들으나 기도하나 찬송하나 여기서 말씀 보나 기도하나 찬송하나 비슷한 것 같죠? 아니라니까 권사님, 아니라고. 그게 그런 것을 누가 원하느냐?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런 것을 정말 싫어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걸 여러분 잘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명확하게 여러분이 이러한 예배에 대한 의식을 가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섬기던 데마도 세상 맛을 보고 왔습니다. 그때도 요때 있는 사람들처럼 있습니다. 디도도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리스게 또 세상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때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이 꼭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찰스 피니 목사님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본래의 위치 예배를 바로 드리게 하는 것, 드리는 것도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찰스 피니의 이 목사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기억해 두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냐고 마음이 전혀 뭐 이상한 감동도 없고 예배 드리지 않냐고 주일을 성수하지 않냐 해도 뭐 그냥 그러려니 그런 식으로 넘어갔다면은 여러분이 이미 마음속에 잘못되어 있고 그릇되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 그냥 마음이 좀 이렇게 질림이 있고 잠이 오지 않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를 그냥 버려두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그 아빠가 예배를 원하고 예배를 바라고 예배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요즘 새벽에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미문의 안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는 금도 은도 없는데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뭐라고 하였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가 여러분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성전을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주경학자들은 그거를 말하는 게 뭘 하느냐? 그렇죠. 예배를 드리도록 그를 이렇게 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기도 중요합니다. 봉사 중요합니다. 말씀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 중에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저는 여러분 청년 때 찬양대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주일학교 봉사를 하고 성가대, 찬양대, 그 다음에 이 청년의 회장 뭐 그러면서 이 봉사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때는 요즘 성탄절처럼 그냥 뭐 우리 안 가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안 가잖아요. 그때는 그냥 밤새 그냥 이 눈이 오면은 그 눈이 푹푹 빠지는 그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그러면서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그것도 11시 예배 드리잖아요. 11시 예배는 완전히 코를 골고 자요. 밤을 꼬박 새우고. 예배 시간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코를 골고 자니까 옆에서 쿡쿡 찔러도 모르고 그냥 쓰러 자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나는 뭘 느꼈는가 하면 우리 청년들 멤버들이 다 그냥 코를 골고 그냥 막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서 뭘 느꼈는가 하면 청년을 지도하는 그 전도사님이 예배는 그래도 드려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새벽 예배 갔다가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도 이제 그 새벽 예배 가야 되고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또 그냥 눈이 뭐 토끼 눈이 된 상태에서도 11시 예배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사람이 그냥 이 알코올 취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 걸음을 잘 못 걸을 정도로 아무튼 그러면서 끊임없이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가 조금 끊어져도요, 회복하면 됩니다. 말씀을 조금 끊어져도 여러분 회복하면 됩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가 한 번 끊어지고 두 번 끊어지면 여러분의 심령은 이미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배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그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출애굽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출애굽기 3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3장 18절. 다 찾았으면 아멘. 자,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 뭘 드리려고? 여호와께 뭘 드리려고? 제사. 이 제사는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이 제사는 예배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5장 3절. 5장 3절 한 장만 넘기면 되죠. 한 장입니까? 두 장입니까? 5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 안 하면 뭘 치실까? 칼과 전염병으로 치실까 두려워한다는 말은 여러분 예배를 자꾸 빠져먹고 예배를 자꾸 빼먹고 주일 성수를 안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예배 드리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 물음을 묻습니다. 칼과 전염병을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마음이 편하면 여러분 마음이 병든 거예요. 신앙이 병든 거예요. 틀림이 없는 겁니다. 얘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27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강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은 뭡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은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불신 세상으로부터 출애굽은 구원받는 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그 소요리 문답 1번이 장로님 뭐죠? 하나님의, 우리의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예배에서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껏 여러분 아무리 기마에 쓰고 기부하고 선교한다고 지구촌을 다 돌아다녀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 아니하는 어떤 행위도 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예배에 있고 제사에 있는데 이 예배, 이 제사 넘겨뛰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만나 매출하게 먹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불기둥, 구름기둥, 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이게 목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우선적인 이 선교나 우선적인 이러한 봉사나 말씀이나 어떤 것들도 있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게 예배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명령한 것 아닙니까? 사흘 지킬점 가서 나에게 제사하라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너희들을 보내줄 것이다. 보내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예배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명령적인 관계, 이 필요 충분, 이 관계, 상관적인 관계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예배가 우선되어야 되고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에서 말씀한 거, 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예배에 대한 이 표현들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는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9장 4절 말씀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의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은 제일 우선되어야 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예배. 그리고 이 예배가 중단이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중단과 직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민감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말 한마디가,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가 뭐냐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민감하게 이렇게 느끼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자로서 예배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은 한순간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서 한 말이 뭔가 하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렇게, 예, 후회라는 말이랑 비슷한 말이죠. 한탄하셨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배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세상의 죄가 간영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죄를 쓸어버린 거지 사람을 쓸어버린 거 아니에요. 노아 방주 때에 이 사건 자체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좀 더 설명하면 뭐냐, 죄가 간영해 있는 이 죄의 그 주체가 누구냐, 죄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사람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 같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의 배후이나 그 사람의 속에서 죄가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을 듣고 넘어간 그 사람이 또 다시 성한 죄 없는 사람을 현혹하여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이 사람과의, 이 노아 시대의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현상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제약이 가능함을 보고 그냥 물로 싹 썰어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보고 믿음의 의식을 가질 때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 기독교적인 예배를 불교의 예배나 뭐 이슬람의 예배나 힌두교의 예배나 뭐 신비 종교의 예배나 뭐 천도교의 예배나 이런 것과 여러분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이 기독교의 이 예배는 다른 여느 종교의 예배의 이런 예배와도 어떤 것과도 비교하고 견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이 로마 12장에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드리는 시간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삶도 중요한 겁니다. 이제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27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예배의 시간에 대한 이 생각과 사고를 머릿속에 마음속에 꽉 잡아넣어서 예배의 승리가 되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1000번째 예물과 정성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이루어내는 복된 예물 정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2장 시험을 당해 재지 말고 영생을 다해 본물 헤쳐라. 아멘. 너 시험을 해야 새 힘을 얻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 너 승리하라면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외로를 벨라. 주는 내 편에 있으 항상 도우시리. 아멘.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너 조심하라. 아멘.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아멘. 온 정성을 다해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외로를 벨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잘내게는 자는 상 받으리니. 아멘. 너 낙심치 말고 너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아멘.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아멘. 구주의 힘과 그의 외로를 벨라. 주는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전후 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